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이제 후회 순간들이 있죠. 후회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하필 그 길로 갔을까? 예, 그래서 후회하며 밤잠을 설치면서 또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이제 그 사실보다 뭐가 더 괴로우냐면 이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실수는 되돌릴 수 없어. 실수는 우리가 다 하거든요. 한번 끝난 것은 완전히 끝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 카드나 이제 화투 게임에서 하는 용어로 낙장불입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내놓은 펜은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다. 한번 꺼내놓은 건 꺼낸 거야. 예. 우리 인생에는 취소 버튼이 없어. 취소 되돌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한번 어긋난 건 어긋난 거야. 한번 꺼내놓은 건 꺼내놓은 거야. 한번 틀려진 건 틀려진 거야. 그래서 나 그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 얘기를 듣고 그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회 자체보다도 뭐냐? 야, 끝났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야, 이거 한번 실수는 끝났다. 이 뭐 다 깨진 조각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깨진 조각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실패해서 가져온 깨진 조각들, 내 인생의 이 깨진 조각들 좀 보세요. 또 찢어진 인생의 파편들 다 주님께서 모으셔서, 은혜로 모으셔서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같은 그런 작품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는 아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위에 얹혀지는 순간에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회복되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한번 실패하면 끝이요. 취소 버튼도 없고 낙장은 불입이요 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결코 낙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7세기 영국의 설교가 중에 존 버년이라고 있습니다. 존 버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국왕의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이 국왕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돼요. 나 라이선스가 있는 설교자다. 그러니까 철저히 왕권에 의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 교회가 이 통제됐던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그 라이선스, 그 허가 없이 자기가 설교해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랬다고 잡혀가지고 12년 동안 감옥형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막힌 시대죠.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하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고 살아계신 예수님 전하고 싶고 그런데 복음을 활발히 전해야 될 시기에 감옥에 갇힌 것은 그의 인생, 그의 사역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건 뭐 흑역사, 실패죠. 장애물이죠. 1년 2개월, 1년 20개월도 아니고 12년인데 자그마치 12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멈춰진 시간, 좁은 감옥의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두고 보니까 그래요. 번연이 그곳에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최고의 신앙 소설이 뭐냐? 철로역정 있지 않습니까? 철로역정.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그거 우리 읽어보면 우리 아이들만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가끔 읽거든요. 우리한테도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줍니다. 철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 이걸 집필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밥 먹고 또 주는 거 먹고 또 나가서 한번 운동하고 집에 또 감옥에 와서 자고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 사역하고 그러면 그거 집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 실패 가운데 갇혀 있으므로 오히려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복음 전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가서 말이죠 활발하게 자기가 사역하고 그랬다 그러면 글쎄 많이 잡아야 몇천 명을 변화시켰을까? 그러나 그 책을 집필함으로 말미암아 수백 년 동안 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872년도에 시카고에 그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당시 시카고 주민 수가 32만 명 정도였는데 거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명의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졸제 노숙자 신세가 된 사람들이 32만 명 중에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적으로 이게 대화재죠. 1872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유명했습니다. 그 이 사람도 호레이시오 스패포드 이 사람도 자기 집 홀랑 타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뭐 재산이며 그 안에 있는 무슨 가구며 다 그냥 졸제 그냥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자기 여기저기 이제 변호사였으니까 또 자기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모아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한답시고 유럽행 여객선을 표를 사가지고 유럽에 보낸 거예요. 한번 여행 다녀오라고. 왜? 낙심하고 있으니까 지긋지긋하다니 시카고가. 근데 글쎄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유럽으로 가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화물선을 만나가지고 큰 배하고 충돌을 했네. 그래서 거기 탔던 자기 네 명의 딸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딸들이 거기서 물에 빠져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 현장을 찾아갑니다. 유족들이 사고 현장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대서양을 건너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게 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고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잘 되고 또 집도 유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죠? 신비하죠? 사고 현장, 그 현장에서 자기의 딸, 4명의 딸이 수장된 바로 죽은 그 자리, 거기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붙잡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심 그래서 거기에 영혼의 평안함을 경험했대요. 야, 이거 신앙은 미스터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자 갖고 온 수첩에다가 자기가 떠오르는 시를 썼어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를 썼어요. 고난 중에 그 시가 곡지에 붙여져서 찬송가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이거야 이거. 여러분 가사 내용이 뭐죠? 내 평생의 순탄에서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이빨리며 달려와도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 이길 것이니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정하게 하실 것이니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찬송가를 가끔 부르다 보면 말이죠. 야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 작사 작곡한 게 아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각 곡조 가사마다 있잖아요. 부르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막 담겨 있어요. 은혜가 막 뚝뚝 떨어져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썼던 은혜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썼던 찬송가니까 당연히 그렇죠. 인간의 눈에는 이건 처참한 파멸이요 가족의 파멸이요 고통이요 그랬지만은 그가 그런 희생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를 위로하는 통로로 삼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만나서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나서 다시 일어섭니다. 낙심의 늪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러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절망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시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변호사의 재능까지 겹쳐지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요. 많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하는 그런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도 안 하고 뭐 사고도 안 나오고 실수도 안 하고 돌이키고 싶은 과거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실패도 아싸리 안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운데 찬양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안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편안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숱한 풍파도 오고 비바람도 불고 그래서 좌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있거든요. 안 그런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슬픔으로 자기를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난 끝났어. 내 인생은 취소 버튼이 없어. 끝났어. 낙장불입이야. 끝났어. 다음 생에나 혹시 어떻게 해보면 모를까? 난 끝났어. 주저앉는 거죠. 완전히 구겨졌어. 구겨진 거 어떻게 피워? 다 찢어졌어.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환난 중에도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러나 그 환난 중에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그거예요.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새롭게 세워주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의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과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뭐 요즘 얘기로 하면은 뭐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가 너무 헬조선이라 나 살기 힘들어 싫어가지고 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갈래. 이민 간 거예요, 말하자면. 야, 우리나라 경쟁 사회라 우리 애들 교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야, 이건 아주 그냥 싸움터야, 전쟁터야. 나 평안하고 좀 먹고 살기 괜찮고 그런 나라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저기 그런 데 있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나 이민 가갈래. 그 모압 지역으로 이민 간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 갔어요. 불경기와 흉년 피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의 집안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곳에서 이제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왜? 남편도 죽었고 시어머니만 다 늙은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뭘 거기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하고만 터벅터벅. 정말 불쌍했나 봐요. 룻이 차마 못 가게 했나 봐요. 그 시어머니 다 늙은 시어머니하고 이 과부가 된 두 여인이 그래도 친척이 있는 고향이 낫겠지 하고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이죠. 이거 다시 어떻게 돌이켜요? 이거 어떻게 회복될 거야? 이거 두 과부를 낙장불입 꺼내놓은 인생의 편이 이제 끝난 거예요. 얘들은 끝난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입에 산 사람 입에 풀칠을 해야 되겠기에 이 이방 여인 룻이 들판에 나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지 않습니까?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밀밭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 이삭 주워다가 그걸 빻아가지고 비벼가지고 빻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벗겨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룻의 이런 발걸음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렇게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룻이 어느 밭인지 알게 뭐예요? 이방 여인인데 몰라요. 처음에 가는 죽은 남편의 고향인데 알게 뭐예요? 누구 밭인지 알 것도 없어요. 계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발길을 닿는 대로 자기 딴에는 그냥 무심결에 우연히 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우연한 발걸음이 어디로 향한 겁니까?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하심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하셨으면 자기는 그냥 우연히 무심코 간 길 같은데 바로 밭주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또 결혼하게 됩니다. 이 사소한 이삭 줍기가 결국 어떻게 이어지느냐? 룻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방 여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예요. 이거 이 두 과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힐 때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닦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한 필연이 끼어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아버지 야곱이 17살 17세 먹은 소년 요셉한테 한 번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요셉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가벼운 동네 심부름 보낸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 요셉 역시 늘 하던 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그 만약 요셉이 형 찾기가 힘들어요. 그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길을 헤매다가 그냥 돌아왔다거나 형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심코 길을 가다가 형이 어딘지 모르거든요. 무심코 길을 가다가 한 이방인을 만나네. 아, 우리 형들이요. 그런데 혹시 못 보셨어요? 이 동네로 들어올 때 우리 형들이 몇 명이고 이렇게 뭐 양치고 뭐 이러는데 첫째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혹시 못 보셨을까요? 우연히 무심코 그 형들이 있는 곳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양반이 도단에 있다는 도단이라는 곳에 그 가가지고 결국 형들을 찾아내요. 그런데 이 가벼운 심부름의 끝은 여러분 가볍게 시작했지만 참혹했습니다. 결과는 평상시에 아버지가 이 녀석만 사랑해, 우리는 홀대하고 이 녀석만 사랑해라고 생각하고 미움과 시기를 마음속에 자꾸 기르고 키워왔던 형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 요셉을 보자마자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죽여가지고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뭐 그냥 팔아버리면 알아서 죽을 거야.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한테 은전 20냥을 주고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이나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심코 가다가 만난 이 이방인에게 또 길을 물어볼 것은 또 뭐야? 또 이방인은 왜 또 거기서 등장해가지고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가게 만든 거야? 이 이방인은 도대체 뭐야? 왜 거기 나타난 거야 거기? 아,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만나가지고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요셉의 최악의 구렁텅이 행이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한테 배신을 당하고 노예가 됐으니 남에게 얘기도 못할 흑역사죠. 흑역사죠. 여러분, 그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먼 사람한테, 가끔 보는 사람한테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등 뒤에 칼을 꽂혔다. 그럼 그래도 아마 덜 억울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지붕 안에 있던 내가 믿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여러분 칼에 등을 꽂히고 등에 칼이 꽂히고 여러분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 이거 어떻게 헤어날 거예요? 잘 아는 가까운 사람, 나의 정말 내가 사랑스럽게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후배, 나의 선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족, 형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배신을 당했다. 여러분 이거 삭히기가 힘듭니다. 삭히기 힘들어요. 그래도 멀리 있는 사람은 낫지. 아마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어. 그런 인생 아마 헤어나기 힘들 겁니다. 아니 이렇게 구겨진 인생, 요셉의 인생 이거 어떻게 이거 회복이 됩니까? 이거 인생 완전히 취소가 안 되는 패죠. 한번 내놓은 망가진 인생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이런 경우 10중 8구는 여러분 원한과 분노 속에서 노예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매 맞아 죽든지, 원수 갚겠다고 여러분 야반도주 하든지, 형들한테 가서 원수 갚을 거야. 왜? 분노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붙잡혀서 맞아 죽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이 목 같은 인생. 그래서 말이죠.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노상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객사하든지. 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낙장 불입이라는 거예요. 한번 꺼내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구겨졌으니까 피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냥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꺾어져 버렸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나 혹시. 주로 이제 보통 이제 남성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우리 남편들 아니면 우리 아들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끝났다. 꺾여버려.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니죠. 접을 붙이든가 아니면 골 세우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정확히 13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됐죠? 완전 회복 불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던 중동 지역 전체와 자신의 가문,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인 자기 자신의 가문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또 생각해보면 또 길어요. 짧지만 또 길은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 별 얘기, 별 스토리 많잖아요. 여러분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13년이면 일어납니다. 13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만 보고 살면은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완벽히 재생이 불가능했던 요셉의 삶이 13년 동안 완전히 망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아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는 거예요. 그 요셉을 신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갔어도 누구한테 요셉을 맡겼죠? 바로의 왕궁에서 거기서 있다가 나온 고위, 여러분 그런 아주 높은 정치범에 말하자면 그 시중들하고 감옥에서도 거기 맡겨준 거예요. 왜? 보디발이 신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땐 우리 생각에 망가졌다,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피울 수가 없다, 다음 생에는 혹시 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다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버린 패가 없어요. 버린 인생의 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언젠가 고쳐 쓰십니다. 비포보다 완전히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훗날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서 고백한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또 들어봅니다. 설교의 황태자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있어요. 이는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또 풀리지 않는 가정 형편 때문에 인생의 낙심과 시리를 가지고 15살 되던 해까지 그렇게 방황하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15살이면은 여러분 애 취급받지만 그 당시 15살이면 이거 다 큰 거예요. 클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청년 취급받습니다. 그때까지 불우한 자기 형편, 가정 형편, 자기 인생 그 낙심과 시리로 살았던 거예요. 15살이 되던 해까지. 여러분 근데 그 해 1850년 1월 6일 1850년 1월 6일 날 아침 그날따라 엄청난 눈이 내렸어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발이 묶였어요. 어디 나왔다가. 그 매서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뭐 길가에 아주 구석에 아주 작고 초라한 집이 하나 있네. 그 처마 밑에 간 거예요. 거기 눈이 안 내잖아요. 그래서 눈도 좀 쓸어내리고 혹시 또 여기 뭐 좀 따뜻하지 않나? 그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들어간 곳이 어디냐? 때마침 초대 감리교회였어요. 초대 감리교회. Primitive Methodist Church. 초대 감리교회였어요. 그 다 낡아가지고 알아보기도 힘든 교회 문패, 초대 감리교회 써 있는데 문패도 정말 붙어 흘렁흘렁하고 이제 붙어 있기 민망한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 이제 추위와 눈을 피하려는 아주 지극히 우연히 충동적인 그런 사소한 그런 결정으로 거기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네. 마침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앉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교회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폭설 때문에 담임 목사님조차 오지 못했어요. 대신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은 오고 또 찬송은 우리끼리 할 수 있지만 또 말씀도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평신도였던 한 성도가, 목사님도 못 오시고 하니까 예배 시간은 다 됐고, 그러니까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서툰 발음으로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떠듬떠듬. 그리고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로 나온 거예요. 대표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근데 참 설교 중에 이게 웬 좋아요? 설교 중에 청년 예수를 바라보게, 청년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앞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투박한 한마디에 이 스펄전의 가슴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 회심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큰 교회에 세련된 설교였다면 또 교인들도 많아가지고 그랬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 청년도 많고 뭐 나이도 쓴 사람들 많고 사람들 많은데 그게 왜 나한테 하는 얘기야? 누구누구 뭐 그렇게 듣죠. 하지만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객인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거기 청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낙심하는 거야? 왜 소망이 무너졌다고 보는 거야? 소망이 없긴 왜 없어? 바로 여기 있잖아. 거기 청년 예수를 바라보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야. 꼭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무릎 꿇었어요. 스펄전.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죠. C.S. 루이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우연한 것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계획이다. 인간에게 우연한 것, 루시 우연히 갔던 밭, 하나님께는 언제나 계획이래요. 여러분 체험해 보니까 그래요. 살아오다 보니까 그래요. 은혜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하필 그 길로 갔을까? 그때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완전히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만 하지만 왜? 소망이 안 보이거든요. 완전히 구겨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생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가정의 부부관계도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든요. 낙장불이 망가졌다고 구겨졌다고 도저히 펼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여기거든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구겨진 요셉의 인생도 펴시는데 과부 룻도 새롭게 만드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무리 우리가 후회되는 그런 흑역사를 가진 그런 지난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겨졌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섭리를 믿는 성도들을 그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계획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거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그런 불안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특히 이런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오답도 명답이 된다. 오답도 명답으로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의 배짱을 가지셔야 됩니다. 망가진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치신다. 배짱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망가졌대? 어때서 그게? 요셉을 좀 봐. 룻을 좀 봐. 룻이 베들레헴 밭에 나갈 때 여기가 내 인생의 황금밭인가 보다 그러고 나갔을까요? 천만의 말씀. 여기가 내 인생의 정답인가 보다 알고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냥 눈앞에 주어진 하루에 충실하고 무심코 발을 옮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조정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최선의 선택, 완벽한 직장, 정답. 하나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을 선택하지 못해서 멈춰 서 있는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정답을 알고 싶대요. 어디 가서 쪽집게한테 정답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 선택을 했다가 내 인생 꼬이면 어떡하지? 정답을 찾아야 될 터인데 두려워하는 분들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정답을 찾아내는 보물찾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정답을 고르라고 하지 말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고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무심코 내딛는 서툰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또 실수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오답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셔요? 지우시고 새로운 우회로 길을 만드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낙장은 없어. 끝난 건 없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담대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셔 하고 기쁨과 감사, 밝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는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완전히 그르쳤구나, 끝났어, 낙장은 불입이래 하고 꺼내놓은 인생의 패가 완전히 이제 끝났다며 낙심하고 앉아있지만,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주님, 그래서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배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십니다. 요셉도 고치셨고 룻의 인생도 고치시고 내 인생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밝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